지난 금요일 24시, 토요일날 0시, 여러분 아마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의 월드컵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겼죠. 극적인 16강 진출입니다. 대한민국. 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저는 심장이 쫄보여서 생방송을 못 봤지만 끝나고 그 선수들의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선수들이 자기가 대한민국 선수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저도 이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조지 베버리 슈아는 이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이 교회보다,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교회보다 이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다니던 대학을 중퇴하게 되었고 보험회사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방송국 공개홀에서 노래를 부를 기회가 생겼는데 그 노래를 불러서 그 NBC 방송국에서 우리 방송국에 전속 가수로 출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23살 나이에 이제는 그 앞길에는 돈과 인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그 좋아하는 교회에서 그리고 집회에서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지 모른다는 그러한 생각이 드니까 며칠 동안 고민이 되고 또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아침에 찬송을 연습하기 위해서 피아노 앞에 앉았을 때에 이 건반 위에 한 종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금이나 은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라. 큰 재물을 갖는 이보다 차라리 주 예수의 것이 되겠네. 큰 집과 넓은 땅을 갖는 이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라. 못 박힌 손에 이끌림이 차라리 나으니라. 어머니가 평소 애송하였던 레아 밀러의 시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세상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시를 읽어 내려가는 그동안에 그는 그의 밤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제 목소리, 또 제 존재, 제 젊음 모두 주를 위해서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꿈꾸던 가수로서 이 세상의 가수였지만 가수의 기회가 있었지만 방송국 출연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에 곡을 붙여서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그 찬양이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인 것입니다. 그는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긴 시간 동안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만이 참된 행복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에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그 부흥단에 들어가서 찬양 전도자가 되어서 찬송을 불러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입혔습니다. 1983년 74세가 된 이 조지 베버리 슈아는 이 세계 전도 대회에서
빌리 그램 목사님의 설교 후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찬양을 불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이 조지 베버리 슈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박수, 갈채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지 베버리 슈어,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신앙 가운데 성장하는 사무엘, 또 그 가운데 패역한 모습을 보여주는 엘리야의 아들들을 대조시키면서 이어서 엘리 가문의 멸망을 예언하고 또한 새로운 제사장이 출현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들들의 죄악을 방관한 엘리 제사장, 그 제사장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이제 엘리 가문의 제사장 그 직을 대신할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으면 너무나 좋죠. 기분이 좋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에게 존중 여김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복된 것이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존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먼저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재물과 예물을 밟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멸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을 귀하게 여겨야 될 텐데 귀하게 여기지 않고 멸시하는 그런 더러운 죄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물보다 이 재물을 가로챈 그 행동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 가정이 하나님께로부터 멸시당하고 만 것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계십니다. 순종이라는, 또한 관계, 존중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께서 미국 남동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그런 초청을 부탁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초청받은 그 교회의 그 지역에 한 교도소가 있는데 그 교도소에서도 예배를 인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몇 시냐 했더니 8시라는 것입니다. 남동부 그 교회는 11시에 예배가 있어서 그러면은 8시에 그 교도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초청받은 교회에 가면 되겠다 생각하고 허락을 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어서 교도소에 갔습니다. 100여 명의 이 재소자들이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존중하는 그 자세로 존 비비어 목사님을 대했습니다. 자신들을 찾아와서 말씀을 주신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였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넘쳐서 이 재소자의 모습이 마치
그 범죄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은혜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었고 또 병이 낫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은혜스럽게 교도소 예배가 끝나자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은 이제 초청받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이보다 더 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기대하면서 초청받은 교회에 갔습니다. 초청받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예배가 시작하자마자 그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짓눌러 힘이 들었습니다. 숨막히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도들을 볼 때에 마치 성도들의 모습이 존 비비어 목사님을 향해서 다 들어본 이야기인데 또 하시나? 우리가 유명한 강사의 설교를 많이 들어봤는데 당신은 뭐 별다른 내용이 있겠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태도로서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목사님에 의해서 들어진 같은 예배인데 이 교도소와 교회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기십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이 아들들은 예배보다 엘리 제사장은 이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3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주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한 새벽 예배 여러분 시간마다 드리는 이 예배를 이 소중히 여겨서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존중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귀하게 여겨 하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그 바를 틀림없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저절로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고 하나님을 멸시하였고 그래서 경멸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존중히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자세로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우리가 귀를 세워서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귀를 쫑긋하면서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존중히 여기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그 자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 그 자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책망했습니다. 홈니와 비니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가져가야 할 그 부분까지 빼앗고 하나님의 것까지 가로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지는 아니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19장 말씀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룻이 그 딸들과 또한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텐데 빨리 이 성을 나가야 된다. 그때 사위들이 이것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이 사위들이 룻의 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아니 이 성이 왜 멸한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 결과 이 사위들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롯의 사위만 그랬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혹시 여러분 농담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롯의 사위처럼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런 일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히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히 여겨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 주십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충실한. 여러분, 이 말씀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충실한 제사장, 그 제사장은 사무엘을 가리킵니다. 충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갖추어야 할 이 전제 조건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 충실함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병원장의 간증입니다. 유난히 바쁜 어느 날 아침에 이 병원장은 보통 날보다 일찍 출근을 했는데 어느 80대 어르신이 엄지손가락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내가 9시에 약속이 있어서 그러니 내가 바쁘니까 빨리 상처를 치료해 달라고 이 병원장을 다그쳤습니다. 이 병원장은 아직 의사들이 출근하기 전이어서 좀 기다리라고 하니까 이 어르신이 너무 당황해하면서 이 원장이 치료해 주기를 부탁하였습니다. 할 수 없이 이 병원장이 직접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서두르시는 것을 보니 혹시 다른 병원에 또 진료 예약이 있으신가 보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요양원에 있는 제 아내와 아침 식사를 매일같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장이 궁금해서 다시 묻습니다. 부인의 건강 상태는 어떠신지요? 네, 제 아내는 알츠하이머, 이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이 병원장은 어르신께 다시 묻습니다. 어르신께서 약속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으시면 부인께서 많이 언짢아 하시나 보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르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원장님. 아내는 남편인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 지 벌써 7년이 넘었습니다. 이 병원장이 깜짝 놀라 다시 묻습니다. 부인께서 선생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도 매일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요양원에 가셔서 아내와 아침 식사를 같이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때 어르신은 인자하면서 부드러운 얼굴로 병원장의 손을 살며시 붙잡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원장님, 아내는 남편인 나를 몰라보지만 나는 아직 아내를 알아보거든요. 이 노신사는 이 치료를 받고 병원을 떠나는 그 뒷모습을 본 병원장은 온몸에 소름 돋을 정도로 이 사랑의 참모습을 깨닫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어르신을 통하여서 사랑이란 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하는 귀중한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 안 됐을 텐데, 이렇게 했어야 될 텐데, 내가 조금 더 이해하고 내가 조금 더 사랑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만 남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소중한 그때를 놓치고 나면 후회만 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 충실함, 다시 말해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도 우리가 충실하게 기본에 충실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총회를 통하여서 각 기관 총회를 통해서 기관장들이 선출될 텐데, 여러분, 기관장님들의 이 본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순리대로 이 기관장을 뽑는 데 있어서 또 뽑고 나면 그 기관장님들은 또한 우리 교회 항정직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또한 우리 권사님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본에 충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본에 충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인데 11조, 또 주일 성수, 또 기도하는 거, 또 헌신하는 거, 또 사랑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것에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은 직분 충실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 충실히 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존중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격에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그리고 두 아들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충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직분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실상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자기 판단만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한 자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경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실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이 자랑하고 있는 지성인으로서 꼽히는 우찌무라 간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 당시 청왕을 숭배하는 시대 때에 제1고보, 다시 말해서 일본의 명문고등학교, 그 당시에 명문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이 학교에서 학교 경축식 날에 이 천황을 숭배하는 의식이 거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교사와 모든 학생들이 그 천황께 참배했습니다. 하지만 우찌무라 간조는 기독교인이어서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 시대에 참배를 거부했던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부정하는 용기가 이 우찌무라 간조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이 청왕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니까 매국노라고 침을 뱉었고, 또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였고, 언론인들은 연일 그의 타도에 앞장섰습니다. 마침내 그는 각오했듯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떠나서 맨하튼에서 음식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기자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왜 이러한 초라함을 자초했습니까? 그러자 우찌무라 간조는 의연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부귀와 영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명예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뿐입니다. 어렸을 때 예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배웠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현재의 평안을 위해 우상에게 절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자의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존중받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사랑해주고 존중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존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 귀하게 여겼어. 충실히 그 직분 잘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심을 받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